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경제 상황의 활동이 어려운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이번 주일도 가정에서 가정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촬영된 영상을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그 영상 가지고 자유로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시고 온 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평소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9시에 즉 일부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11시에 2부 예배 드리던 시간에 가정에서 가족 간에 예배를 드리시든 그 시간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정성을 모아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 교독문입니다.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가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 수원 성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의 이 어려움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머물고 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벌써 4번의 주일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가족들을 그리고 일터와 학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수원 성심 교회를 하나님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어려운 상황 중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를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또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교회가 주여 이 땅 위에 더 우뚝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일들도 심히 어려움 중에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수원 성심교회 어린 영혼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빼놓지 마시옵고 주의 능력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말씀, 신약 406쪽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은 세례와 세례 교인에 대하여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능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교회의 계획대로라면은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말씀은 세례에 관하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 이렇게 정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 피로 씻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말하며 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내용 가운데 세례는 구원의 외적 표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러므로 세례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세례가 얼마나 귀중한 거룩한 예식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세례의 귀중성을 알고 그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앞부분을 잠시 보면은요 9절 말씀에 거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한 일에 대해서는 10절부터 쭉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한 일을 요약을 해보면 10절 말씀에서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한 내용이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찬양에 관계하여 11절 12절 말씀에서 천사들의 화답하는 찬양이 기록이 됩니다. 10절에서 그들의 찬양의 주된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즉 구원의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송인데 이 찬송에 대하여 천사들이 화답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장로들과 더불어 천사들이 화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지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 9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다시 그 9절을 보면 이들은 각 나라, 족속 또는 백성,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나라는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각 족속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모든 방언은 모든 언어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시 종합해 보면은 온 세계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지리적으로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속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 그 속에서 나오는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 200개 이상의 나라에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번역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다 들어가 있고 또 선교사들이 이와 같이 도처에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 세상에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바로 세계 속에서 나오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말씀은 그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좁게는 저나 여러분 이렇게 각자를 놓고 보면 작은 그런 수라고 생각하지만은 세계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불러냄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이런 심령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는 그런 수요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맞은 자의 수가 성경에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4만 4천 명은 한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진짜 숫자적으로서의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 안에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오늘 10절의 찬양처럼 감사할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니 온 세계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과 동시에 이들은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말씀해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승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결과 승리와 기쁨을 묘사한 내용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의 일을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에 나타내 주고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가지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종려나무로 나와 있죠. 이것은 대추야자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결국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처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승리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 또한 승리자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은 무리는 온 세계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승리한 자들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이미 앞에 세례와 관계하여 말씀을 드릴 때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구원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례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기에 세례를 베풀었으므로 이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였음을 기억한다고 할 때 결국 구원의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만큼 큰 은혜가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영원의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자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피로 씻어져서 쉬게 되었으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말씀에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한 자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즉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때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 티 없이 아니면 때 없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며 인내로 승리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미 이 말씀과 앞뒤로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계시록에는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뭐 대접의 재앙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과 관계된 내용인데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하면서 여섯 번째 인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첫 번째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인을 떼면 무슨 환란이 일어납니까? 미혹의 환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환란이 있었는데 이 환란에서 승리한 자가 흰옷 입은 자예요. 두 번째로 6장 3절로 4절에 둘째 인과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는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의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이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하는데 굉장한 그 적대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지요. 이단도 미혹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비진리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화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미혹받을 때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전쟁 나면 전쟁 속에서 신앙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둘째 인을 뗄 때 전쟁의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이 흰옷 입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5절로 6절에 기근의 환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구촌에는 여러 곳에 기근이 심하지요. 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고 또 동남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근은 먹을 게 없어서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 겪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수확할 그런 추수할 것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데는 보면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결국 기근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장 7절로 8절에 질병의 환란에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병. 지금 뭐 코로나19도 질병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보니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때는 수억 명이 죽은 이런 때도 기록상에 있으니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저런 일들이 질병의 문제인데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또한 어려움의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은 극심하고 그렇게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우울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절대 멀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와는 지금 거리가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곧 풀리게 될 것이겠고요. 어쨌든 가정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질병이 극심해하면 극심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의 환난에서 승리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19는 순교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예수 믿는 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실제 목숨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적은 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6장 12절로 17절에 천재지변의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이 일은 정말 무서울 일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파괴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아니면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열사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고 너무 추워가지고 추위로 동사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결국 환경에 생긴 문제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는 깨진 지 오래되고 인간들이 무차별 자연을 훼손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돌출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 무서운 환난에서 인내로 승리한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구세주로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미혹이 있지만 견뎌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이니까 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기근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질병, 그것도 환난이 되지를 않습니다. 순교, 천재지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세주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난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를 믿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하고 사귐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공로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가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양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입은 그런 아름다운 옷이라든지 이런 옷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칭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바로 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7절을 보면 그 복에 대하여 나와요. 같이 한번 15절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내용을 좁혀보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아요. 이거 참 너무너무 귀중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으로 뭐 나라의 큰 어른이라든지 높은 분, 이런 분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긍지, 자부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아주 권세가 높은 분을 윗분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긍심, 자부심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장차 진행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도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대면해 가지고 어떻게 한 분은 없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뒷모습은 봤다고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태양은 눈이 부셔갖고 못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주님이 빛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밤낮 섬긴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그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답니다. 이 장막을 쳐주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16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세상에는 줄임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내용, 하나님이 장막을 딱 쳐주시니까 이 내용을 오늘날 세계에서는 뭐 우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핵우산. 예, 그래서 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이제 뭔가 장막을 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니까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해로운 것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왜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절 1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아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서 희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셔요. 생명수 샘으로. 이 생명수 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을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물은 지상에서 살아갈 때 겪어야 했던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한숨의 눈물, 혹은 이별의 눈물 등등 세상에서 당했던 슬퍼서 흘린 눈물들을 말하죠. 이런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옛날 노래 가운데 유행가에도 보면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복된 은혜만이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세례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했던 믿음대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교인으로서 더 능하고 충만하게 살아감으로써 진정코 복 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이 땅 위에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원 성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온전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로서 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하십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앞서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경하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만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은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유무는 주중에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제에 예배가 이제 재개돼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재개돼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미리 이제 잘 알고 계시라고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그 다음에 체온, 발열 체크,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들어오셔서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앉으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불편하셔도 이제 비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분은 예배당에 오시는 일을 좀 당분간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의 감염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력 약한 분이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시일적으로 며칠 되지 않은 그런 근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에 가셨던 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스스로가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일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안내해 드리겠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하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도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의 사랑 교회를 받으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동시켜 주시며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세례와 세례 교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